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도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바로 도고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고가 무엇일까요? 옛날 말로는 다른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에 이제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언급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도 되지만, 그 성경의 언급이 개정 개역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단어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혹은 도고 한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고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 사람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 이 오랫동안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일 동안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해 갖고 아들 낳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불공을 드리고 그래서 이름이 그 어떤 절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기도해서 자기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부터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남편 집 나간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는 이 도고의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도고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그러면 45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40명 있으면요, 30명, 20명, 10명 있으면요, 안 멸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도고에서 그 롯과 그 두 딸은 건진받고 죽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모든 민족을 해렘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더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도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습이 잘 나오죠. 산에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 팔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도록 했더니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그 도고를 받으시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절에 그 백성을 위한 기도, 곧 도고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비옵나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옵나니. 이게 비나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이 문화적인 학습이 돼갖고 그냥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주님께 비나이다 이러면은 무속신앙인 것 같고, 성경에 써있다니까. 성경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김남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 봤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일부러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이거 시험 드나 안 드나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도구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도구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도구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훈련에 보면은 Jesus did. 주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한다. 그 모토예요. 예수님 하시면 우리도 한다. 예수님 하시면 우리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뭐 다른 거 될 게 없어요. 예수님 하셨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명의 새벽 기도 하셨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철야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뭐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 그대로 모양이라도 흉내내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따라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그냥 따라해서 막 40일 동안 목숨 걸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면서 능력받은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 응답을 받은 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40일 금식 기도의 열매로 주신 그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40일 금식하는 분이 여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기 딱 보니까 40일 금식하신 분 한 명 이상 계신데, 이쪽에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에 40일 이상 금식하신 분 없으세요? 여기 40일 이상, 이쪽 40일. 저쪽엔 있어요. 누군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세요. 40일 금식.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도 37일째 쓰러지셨어요. 40일 금식하다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던 그 금식 기도하시던 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종이 주를 위하여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 데려가시겠나이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의식이 잃었었는데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구기도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 하셨기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주 도처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모습이 나타나요. 심지어 부활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왕 중의 왕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신다. 같은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시는 분이 계시니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도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도구하시니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의 도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뜻이 무엇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책무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 300명의 그 새벽 기도 용사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게 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1500년대에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그 에드워드 6세 후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장가 하여튼 그래서 성공의 신장가 하여튼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막 죽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처형됐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도망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가 이 메리 여왕이 엄청나게 막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인간의 힘이 무력하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 죽이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국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메리 여왕도 그 존 낙스의 기도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황해도 송천 출신 서상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송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인 소래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도구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은 스스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 몸이 너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우리 우 목사님도 목감기에 걸리셨다가 지금 거의 회복되어 가시고, 우리 유춘식 목사님도 막 아프셔갖고 며칠 못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정상은 아니신데. 근데 오늘 아니 부정적인 얘기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고 회복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돼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약간 목이 아프려고 하는 것 같아갖고 점심에 약을 하나 미리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피곤한 감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 철야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감기가 오늘로 완전 초기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 기도도 어려워요. 이상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연결돼 있어서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 주일도 안 돼요. 짜증만 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 넘어져 악한 상태에 빠지면 그 사람 스스로 지금 거기서 건진바 되지를 못해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누군가 꺼내줘야 돼요. 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야, 너 거기 물장구 치면 나올 수 있어. 백날 얘기해도 못 나와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누가 건져줘야 돼. 그게 무엇이냐? 도구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침상채에 들어다가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도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기도해야 살아. 지금 주님께 부르짖어야 사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죄악에 빠져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우리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구명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번째로 도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기도를 생각도 안 해.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건 영적인 문제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팍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가족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국가 지도자들이나 미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알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것은 모르니까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돼요. 5번째로 도구해야 되는 이유는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어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위해 도구했을 때 주님의 진노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기도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따라 도구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앉아 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박연옥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면 박연옥 집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랑 연결돼요? 남편 이상갑 집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천국을 주시고 연결돼요. 자녀들 2명 있잖아. 강해 청년 하나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민이도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십시오. 또 어디랑 연결돼요? 이 2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 사역 예를 들어 찬양단이 쓰고 있다. 그럼 찬양단에 그 연결되잖아. 그럼 찬양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의 청년이 반주하고 있으면 그 강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 기타 치고 있는 아무개 청년, 드럼 치고 있는 누구 싱어들 생각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하고 연결 지면서 그렇게 점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이제 들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 성가대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찰흙으로 보여요. 찰흙 아세요? 모르세요? 찰흙으로 보이더라고. 사람으로 안 보여요. 찰흙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손이 그 찰흙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찰흙을 만지는 느낌. 무엇인가 빚어지는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대 목사님께서 각 교역자들에게 매일 교구 기간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하며 기도하라. 이것은 신망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흙같이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지면서
상한 부분을 치유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부분을 세우고, 그리고 그 힘으로 힘을 북돋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도고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마치 찰흙을 빚듯이 그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의 아픈 것을 수술해 가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손 얹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구역 식구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어, 내가 직접 가지 않았고 그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그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주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위하여 누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도구하는 사람, 그 사람 한 명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간구하는 그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도고하는 그 도고가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한테 다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침이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빈 평안이 바로 거기 너희에게 임할 것이,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하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내게 30배 60배로 돌아오니 복이 되고, 도고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도고하는 자, 이 땅의 타락함을 위하여 애통하며 도고하는 자의 머리에 표시를 해놔라. 왜요? 주님께서 성전으로부터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만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도고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위경에서 건지시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위험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도 났다니까. 접촉사고긴 했지만 막혀가고,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고속도로 진입로를 잘못 알아서 진출로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들어간 적도 있다. 그게 누군가가 실수할 수가 있고, 나도 실수할 수가 있고, 나만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총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피곤한 것 같으셔서 재밌는 얘기 있으면 저한테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카톡에 그거 안 뜨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 뜨죠? 안 뜨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부담될까 봐. 그런데 다 어떻게 알고 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생일날 밤이었습니다. 하여튼 생일날 아내랑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걸었어요. 한 6km를 걸었어요. 6km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한참 걸었어요. 한참 걸다 보니까 저기 옛날 야인시대 세트장 그 뒤에 뭐 아이스월드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맨발로 걷는 길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다 맨발로 걷더라고요. 다 맨발로 걸어요. 맨발 걷는 게 좋은 줄 알아갖고 다 맨발로 걷는데 끝에 가보니까 다 물티슈로 발 닦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생일날에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선물을 이렇게 주고, 야, 요즘 애들은 다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막, 예,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야, 첫째가 약 7만 원 상당의 저한테 5만 원 현금, 또 하나는 뭐 문화상품권, 또 하나는 기프트콘,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한 7만 원 상당의 그러한 그걸 주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예, 앞으로 기대가 충천입니다. 이제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더 많이 공도 많이 붙여갖고 더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딸도 한 2만 원 담아갖고 거기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년에 좀 더 쓰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 편지를 유심히 읽어봤어요. 근데 어떤 애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죠. 아빠,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같이 살 생각은 전혀 1%도 없는 것입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키워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도고 기도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번 주에 도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왜 똑같은 기도를 왜 계속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사정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근데 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청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도고를 요청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한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치유하면서 그들을 위한 사랑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도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도고기를 통하여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어떤 마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가 너가 기도하는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그 사랑이 이제는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요. 주님이 그를 향한 마음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의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도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20대 초중반에 여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조선에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갖고 이제 죽는데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그 편지 안에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랑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멀리 타양까지 이곳에 와서 선교도 얼마 하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위하여 내 심장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듭니까? 그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바로 그 계명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 어떤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너 나의 친구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도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세요. 도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고, 시댁 식구 나중에 기도하고, 친정 식구부터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생각나면.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적으세요. 적어. 그럼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으세요. 이름을 쭉 적고 노트를 작성하세요. 그러면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려면 한 1000명 정도 적어야 돼. 1000명 정도 적으면은 그냥 읽는데 1시간 걸려요. 읽는데. 우리 800 몇십 명 되는 전도 대상자 이름만 부르는데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름만 부르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도의 제목을 짤막하게 달면은 그게 30-4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000명 하는데 한 1시간 걸린다니까요?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 아는 사람들 이름 적고 만나면은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기도 제목 뭐 있냐고 하면서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읽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 안우성 그 분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우성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고 부산 그 인제대학교 그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도 역임했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병원과 또 기타 병원에서 사역하다가 LA에 있는 그 어떤 이제 병원에서 지금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나서 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거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빨리 끝나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적으면서 물어보고 하니까 한
18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그냥 읽었어요. 뭐 방언 은사나 뭐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 먹고 이제 하루에 2개 먹고 3개 먹고 1시간에 하나씩 먹어도 안 낫게 되는 악화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리는데 기도하는데 불이 무릎으로 확 지나가는 느낌이 나오면서 무릎이 완전히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과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시까지는 진료하고 5시 이후로부터는 오는 사람들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구하기 시작하세요. 이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방언 은사도 없었어요. 그냥 적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도구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2번째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도구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도구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구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요. 쭉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구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오래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도구의 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도구 기도 해야 돼. 그런데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도 도구 은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 있는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여성 사역자, 기도 사역자에게 가봤어요. 집에 방문했더니 어떤 집에 한 이렇게 룸에 사진들과 그 사진 밑에 기도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게 다 기도 제목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다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기도 부탁받으면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기도를 끝이느냐?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소식만 알고 이름만 알고 사진만 있고 기도 제목만 있는데 주님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됐다 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의 눈물의 기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도구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도구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가지 결단하십시오. 나 오늘부터 도구 기도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또 도구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차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